말고. 자, 우리 학교 교육이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가서요, 학교 길을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주워온 꺾은 꼬치를 내밀면서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꽃을 보시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어쩌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내일 다시 알아보고 그리고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꽃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선생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놀랐는데 이 꽃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꽃을 이렇게 보더니 이 꽃이 처음 보는 꽃인데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 내일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알아오도록 해라. 나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내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알려줄 거야. 그러면 나에게도 꼭 그 꽃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 아빠는요, 식물학 전공 교수였어요. 근데도 모른다고 하니까 더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꽃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준 데 대해서 이 어린이는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선생님은 그 꽃 이름을 몰라.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이미 다 알거든. 식물학 교수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그런데 그 밤에요, 선생님에게 그 꽃 이름을 알려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의 그 위상을 높여주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에게 실망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그걸 알려주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 꽃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이게 학교와 가정과의 그 교육의 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가정은요, 잘 연결이 돼야 돼요. 학교에다가 맡기고요, 내 자식을 맡기고 부모는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같이 협력을 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요 잘 자랄 수 있고요, 양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너 선생님 모른다냐?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야, 집어쳐라. 그렇지 않아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하고 스승하고 아버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봐야 돼. 근데 신앙적인 시스템은 달라요. 신앙 교육은 달라야 돼. 자, 가정에서 학교는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거, 그게 부모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조금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교회와 가정 사이에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말이죠, 짝을 맺어주고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교육이 우선이에요.
모든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게 옳은 겁니다. 교회는요, 가정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게 교회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몇 분 있습니까? 학교는요 70시간 있는데, 학교 가면 아이들이 70시간 공부해요. 근데 교회는 70분이야. 70분도 안 돼. 그렇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요 신앙교육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70시간인데 교회는 70분이에요. 교회에다가 다 맡겨서 교회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부모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교회는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 다 맡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아이들을 매일 나오게 하려면 그럼 가르쳐 줄 테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 교육은 교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의 몫이에요. 이 교회의 몫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요? 다 떠넘기고 책임 넘기고요, 부모는 가만히 있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에요. 부모예요. 교회 학교 목자 교사들은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자료 주고 도울 수 있도록 성경 암송 구절 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주가 돼야 돼요. 뭐 교회 학교처럼 교회가 말이에요, 70시간 교회 아이들이 오면 우리도 학교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학교는 뭐 틀림없이 보내는데 교회는 잘 보내나요? 야, 아프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지. 학교는 길을 쓰고 보내잖아요. 왜요? 월사금을 줬으니까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신앙을 계승하는 거.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적인 신앙 계승이 있고 수평적인 신앙 계승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을 계승한다는 건 믿음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는 걸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평적 신앙 계승이 있고 수직적 신앙 계승이 있어요. 근데 수평적 신앙 계승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수평적 신앙 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는 거는요, 수평적으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도해서요, 그들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평적 신앙 계승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수직적인 신앙 계승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수직적인 신앙 계승.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해요. 그건 수평적 신앙 계승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수직적인 신앙 계승,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여기에 집중을 할까?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수평적으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도 신앙을 계승해서 쭉 나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직적인 신앙 계승.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물려주고 계승하는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라 양쪽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수직적인 신앙 개성이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친구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마을 목자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틀과 기초를 가르치고 마련해 주는 것,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하지 않으면 수직적인 신앙 개성은 어려워요. 왜? 우리 부모 품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 교회 학교 목자들에게 있는 시간은 70분이라니까. 물론 주중에 뭐 카톡을 하고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은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지 않고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먼저 자식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평적인 신앙 개성은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지난 3,500년 동안 목숨 걸고 한 게 뭐냐면 수직적인 신앙 개성은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뭐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메고요 지금 뭐 문설주 뭐 다 붙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안 해요. 얘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내 자녀의 신앙 개성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요 세계 최고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고요 유대 민족이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지만 저희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 영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요 흩어졌지만 하나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뭐 다 달려올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나라 구하려고요 나라 지키려고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어때요? 이 민족 우리나라 싫어. 정치도 싫고 경제도 아유 이민 가자. 우린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말씀대로 쭉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그게 몇 살부터라고 그랬어요? 3살부터. 그러니까 3살 되면요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배워요. 알파벳을 배우면서 히브리어 자기 언어를 가지고요 성경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3살부터. 그래서 성년이 될 때까지 13세가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뗀대잖아. 창출 레미신 이 성경을 다 암송한대요. 여러분 괜히 우수한 민족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신앙 개성을 그들은 목숨 걸고 해요.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케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요 저들이 세계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신앙 계승의 비율이 16%에 그친다. 16%. 이렇게 가다가는요 급속도로 이제 교회가 침몰하게 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뭐 다른 종교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는요, 다른 사람 전도는 잘 안 하지만 그 신앙 계승, 힌두교는 힌두, 이슬람은 이슬람, 그들의 그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요, 종교 인구 가운데 이슬람이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위가 힌두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앙 잘 자녀들에게 물려가니까. 아니,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니까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예꿈 어린이들에게 기대가 큰데, 이 교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구 갖다 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뭐 암송을 이렇게 나눠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시간 날 때마다 암송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기 자녀들 잘 되는 게 그 소원이잖아. 그럼 기대만 하면 어때? 그냥 소원만 가지고는 어떻게? 뭘 작업을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죠. 근데 자녀가 잘 되는 건 뭡니까?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됐죠. 성공했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말씀이 없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그 자녀가 잘 사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지. 돈만 밝히고 돈 벌기 위해서 남 등쳐먹고 속이고 그게 뭐 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빌딩이 몇 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질이 안 좋은데, 인격이 틀렸는데, 신앙이 없는데 금방 무너져요. 자녀가 잘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떤 줄 아세요? 학교에 가도요, 오전 시간에는 다 성경을 배우고 암송을 한대. 그리고 암송하는 후에 토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 이제 세상 학문을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요 60%를 학교에서 해요. 그리고 40% 세상 학문을 해요.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 된 거예요. 먼저 말씀이다. 이 유대인들은 크게요, 기가 막히게 크게. 그러니까 저 신명기 6장 말씀을요 귀가 따갑게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 거지, 그대로. 그래서 세상 학문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학문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다른 민족보다요 월등하게 나은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지금 너무 편의주의로 갈 우려성이 많아요. 텔레비만 틀면 기독교 방송도 이번에 몇 개예요. 뭐 무슨 채널 무슨 방송에서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와. 유튜브만 봐도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 뭐 간증 설교 다 나와요. 그냥 조금만 누르기만 하면 누워도 볼 수 있고요. 너무 편해.
그런데요,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듣는 데는 최고야. 귀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요, 이 들은 것이 최고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최저예요, 최저.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시네. 아유, 웃기는 얘기, 유머 많이 하시네. 아이고, 재미있네. 그러다 보니까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 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 E.T. 알죠? E.T. 머리는 커졌어요. 가분수예요. 머리는 이따만하게 커졌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몸은요, 허약해. 실천이 안 돼.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편의주의로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하도요, 내가 써보면 훨씬 암송이 쉬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내가 써보고 그 쓴 것을 가지고 암송을 하면 내가 쓴 수고에, 그 수고가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남이 쓴 거 가지고서 읽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수고를 해보세요. 아예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요, 해보려고 하세요. 그럼 나이 80, 90 된 분들도 줄줄줄 유튜브 보니까, 그 간증을 보니까요, 로마서 8장을 막 암송하세요. 80 된 할머니가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암송하고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수직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저주가 물러가고 말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세상 유혹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마을, 우리 목자들,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부모님과 교회 목자들이 함께 연락해서 서로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신앙으로 잘 자라가서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1년 동안 수고하실 텐데 우리 목자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